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힘을 냅시다. 이 어려울 때 같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듣고 또 도망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탔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리시고 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되고 또 그가 결국 바다에 빠지고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또 이제 지난주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다시 간절한 회개 돌이킴으로 다시금 무트로 올라온 요나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나 이야기의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전반전이든 후반전이든 이 요나의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요나를 다시금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번째로, 그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 요나에게 임하셨고 첫 번째 했던 그 명령을 똑같이 다시금 이 요나한테 다시 한번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이제 회개한 요나의 반응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봅시다. 3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대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대요. 우리 요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요나가 다시 우리 요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예. 고생하더니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고 순종합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3절 후반에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왜 등장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한 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이거 뭐라고 하냐면 니느웨는 얼마래요? 사흘이면 며칠입니까? 3일. 그렇죠? 3일. 니느웨는 3일을 꼬박 걸어 다녀야 한 바퀴를 돌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갑자기 이 말이 3절에 쑥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얼마나 큰가 한번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이 아수르의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니느웨가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도가 성인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사대문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그 수도 성이 니느웨 성인데 여기가요 지름이 이 성이 동그랗잖아요. 지름이 5km랍니다. 지름이 5km. 이 5km 지름의 큰 성인 거예요. 이게 둘레를 다 돌려면 한 12km 정도, 12km의 둘레가 되는 그런 아주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이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리고성과 비슷하게 그 성벽에 마차가 두 대가 이렇게 양쪽으로 다닐 정도로 굉장히 그 성벽도 두껍고 그게 12km로 둘려져 있는 굉장히 견고하고 큰 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제대로 한번 여기저기를 다 돌려면 한 3일이나 걸린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반전은 이 요나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말씀을 니느웨 성에 가서 순종하며 전하긴 전하는데 4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일을 며칠 동안 했다 그래요? 하루 동안. 그 일을 하루 동안. 자, 성을 전체로 잘 다니려면 걸어서만도 며칠 걸린다고요? 3일이 걸리는 성인데 요나는 그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며칠 만에 끝낸 거예요? 단 하루 만에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의 태도가
정성과 성심을 다하였다는 것에서 상당히 멀다. 지금 그런 걸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냥 걸어만 다녀도 3일 걸리는 성인데 요나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곳곳에 일일이 열심히 전했으면 한 일주일이 걸렸을 일인데 이걸 며칠 만에 끝나면 그냥 하루 딱 나가가지고 한번 그냥 딱 전하고 그리고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메시지도 한번 보십시다. 메시지 4절에 있는 메시지도 한번 보십시다. 이 요나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파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전한 것도 요 한 말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말밖에 없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그 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말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야, 니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그러니까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고 정의를 행해. 그리고 니네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주변국들에게 사죄해.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선포들을 그 성한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요나는 무슨 말만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말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만. 야, 니네 40일 지나면 여기 무너진다, 여기 망한다, 난 전했다,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그것도 3일 걸려 갈 그 거리를 하루만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태만한, 굉장히 대충,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억지로 지금 이렇게 요 니느웨 성에 전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여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요나의 심정에는 지금 이 요나가 뱉은 그 말 그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성이 무너지고 멸망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인 거죠. 얘네는 무너져야 마땅한 애들이야, 멸망이야 마땅한 애들이야. 아직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하루 동안에 대충 전하고 요나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성 바깥에 있는 큰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거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요나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4장의 말씀이 그렇게 40일을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이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야, 이거 빨리 멸망해라, 40일 빨리 지나라, 40일 동안 제발 회개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마음이 어쩌면 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정황이 다 그런 요나의 어떤 상황과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이고 나니까 요나가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예,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물고기 뱃속에까지도 들어가 봤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죽을 고비를 넘겨도 잘 안 변한다. 이게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잘 수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2번이나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이제 죽이실 것 같으니까 이제 요나는 억지로 순종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뭐 거의 이거 억지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모습이 태만한 순종의 모습이었고, 때로 그 순종이 전혀 기쁨이 없는, 오히려 그 진심으로는 내가 지금 입에 말한 것처럼 너희들 망해라, 멸망해라 라고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막장성이 막 드러나잖아요. 이 선지자의 막장성. 야, 이거 아무리 선지자면 이건 진짜 막장이다, 그렇죠? 예.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인가? 아니, 저런 것이 무슨 순종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의지적인, 때론 억지로 하는 이 믿음 생활에 이 결과를 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매사 모든 믿음 생활을 우리가 뭐 억지와 의지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시때때로 이 요나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또 요나에게 찾아오는 이 불순종의 유혹, 그리고 또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어떤 믿음의 도전과 소명이 찾아올 때 우리도 때로 믿음 생활을 억지로 감당할 때가 있어요.
뭐 다 기뻐서 하지는 못해요.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이 목사의 이 사명과 소명을 때로는 억지로 감당할 때가 있다고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할 때가 때로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들을 좀 가보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 요나의 표적밖에 드러낼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짜 기억하시죠? 자, 그럼 요나의 어느 부분이 과연 예수님의 사역의 표적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표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표지로 삼는 물건이나 일어난 일 등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치 이거와 같다, 이렇게 딱 표가 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표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 목사님들은 전통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무트로 올라온 사건을 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해서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사역의 표적이 된다, 뭐 이렇게들 보통 해석하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주로 예수님의 사역의 표적이 된, 요나의 표적이 된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한 가지 더, 이 요나가 예수님의 표적이 된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국으로 들어간 선지자라는 표적입니다. 나의 적국인데 그 적국으로 들어간 선지자라는 표적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억지로 니느웨 성에 파송된 요나에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가 사랑이 넘쳤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사흘길에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그 일을 열정적으로 했을까요? 아니,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바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순진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리석었을까요? 그럼 그렇게 전하는 이 요나의 태도를 보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요나의 어떤 심중, 요나의 태만함, 이런 것들을 몰랐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모르시겠어요? 누가 우리 밤일마을에 가서 대충 뭐 이렇게 막 대충 뭐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같이 봤어요. 야, 저 사람 참 대충 하네. 우리가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니네 사람들도 그걸 다 느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전한 게 아니라 40일 뒤에 이 성이 망한다 라고 말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표정만 보더라도 뭘 읽을 수 있냐면, 나는 너희가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아.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아니라 진짜 어쩔 수 없어 전하는 것 뿐이야. 뭐 그런 심정을 아마 고스란히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놀란 건 뭐에 놀라냐면, 그가 바로 우리의 지금 적대국인데, 지금 상황도 어떤 상황이냐면, 이 잠시지만 이 아수르는 지금 전쟁에 약간 전쟁 중에서 굉장히 하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오히려 이 적국인 북이스라엘, 이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 막 상승하고 있었다고요. 오히려 이 아수르가 뺏었던 땅을 이 북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뭐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적국의 선지자가 자신들의 멸망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러 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뭐 한다고 우리한테 그걸 알려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망할 텐데, 저 입장에서는. 근데 왜 와서 알려줘?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응? 그가 표정이 어쨌든 태만하게 전했든 뭘 했든, 아니 그걸 왜 알려줘? 도대체 왜 알려줘? 이제 그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표정, 이게 바로 표정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면, 여러분 원래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써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과 적이 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었대요. 죄인들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들에게 보내셨어요. 이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도록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에 오신 거예요? 적국에 오신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예, 자기를 알지 못하는 원수 같은 죄인들이 그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적국의 선지자인 요나를 니누에로 보내셨습니다. 니누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전하든 그 표정이 어땠든 뭐 그거 다 차치고 그냥 그가 이렇게 와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려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게 참 이해되지 않을 만한 일인 거예요. 저 적국의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기에 저 적국의 선지자까지 보내어 우리에게 그걸 대비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표적의 의미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적국에 온 선지자 요나의 외침 자체가 의미 있는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부터가 여러분 사랑의 표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니느웨로 보내실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건 보냄을 받은 요나에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요나의 잘잘못을 따질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가 지금 전 2주를 통해 품이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의 마음도 이해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런 요나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리고 지금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척을 진 선지자, 즉 니느웨를 치면 요나를,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의 생각과 기대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때론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때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론 우리가 뭐 매번 그러지는 않아도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꼭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는 망상과 같은 기대,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 중에 하나, 가장 그럴싸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자기 합리화에 있습니다. 아직 내 마음이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아요, 주님. 그럼 내가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진심이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이 되기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합리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불타오를 언젠가를 무기한으로 기다립니다. 무기한으로 기다려요. 무기한으로. 예. 그리고 마치 그런 날이 오지 않으면 영원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헛된 기대를 해요. 내가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불을 내려주실 때, 마음을 좀 뜨겁게 해주실 때, 내가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 될 때 그때 열심히 하겠지 뭐 이런 기대, 이런 막연한 기대감, 이런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다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자유한 분들은 참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고 그걸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확 일어나는 열정, 그렇죠? 내 안에 확 일어나는 어떤 내 감정적인 어떤 동기, 뭐 이런 것들에 내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는 거고. 그래서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그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그 감정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12번은 더 바뀌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제가 이거 전에도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예전에는 교회만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찬양만 불러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막 옛날에는 그래서 신이 나고 좋았는데 요즘엔 그 눈물도 없고 신도 나지 않아서 내 영, 내 믿음이 다 죽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잘못된 진단입니다. 진단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 그건 진단 자체가 잘못됐어요.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은 당연히 잘못되겠죠. 진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결국 감정적인 눈물 흘림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더 눈물이 많아지고 더 막 그런 것에 신앙의 성숙이 있지 않아요. 예. 눈물 흘리는 행위가 진실성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때 흘리는 눈물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중심과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런 감정의 역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내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물이 정말 그럴 때도 눈물이 나는데 또 어떤 때 눈물 나나 생각해 보세요. 사실도 아닌 일,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도 저 주인공 어떻게 이랬죠? 저렇게 이별하면 어떡해? 막 저희 아내도 옛날에 그 뭐예요? 그 뭐 사랑의 불시착인가 혼자 그거 보더니 막 울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 남자는 북쪽, 여자 주인공은 남쪽이거든요. 서로 막 통일이 안 돼서 그래서 막 별로 관심도 없더니 이제 빨리 통일돼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도 아니잖아요. 드라마가 사실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에게 진짜 일어난 일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우리 막 눈물 흘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이 때론 그런 눈물 흘림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좀 너무 불확실한 것에, 너무 변동이 심한 것에 오늘 우리의 기준을 삼는 어떤 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감정과 눈물이 아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감정과 눈물이 아닌,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그렇죠? 둘째는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붙듦에 우리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붙듦과 의지가 때로 어느 부분에서 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에 오늘 우리가 더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 거기에 또 시간과 공간, 이 육체라는 한계를 입고 오시는 일이 어찌 그분에게 유쾌하고 즐거운 일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감당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공생의 3년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 짐승들과 저 공중의 새도 깃들 곳,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하시는 그런 삶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지. 그 예수님 결국 우리를 위해 처절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제 드디어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버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아버지와 내가 이룰 이 십자가의 사건이 기대가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한번 내가 쳐볼게요.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 고백이 성경에 아무데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이건 너무 무섭습니다. 이건 너무 괴롭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의지적으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순종. 예수님만 그러시는가? 아니, 예수님만 그러시지 않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종종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훌륭하다, 우리가 본받겠다는 믿음의 사람들도 보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때로는 억지로라도 믿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억지로 예수님 믿게 하셔서 복음의 큰 일꾼을 삼으십니다. 다메섹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억지로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때로 억지로 일하게 하셔요. 모세, 난 혀가 뻣뻣하다. 주님 보낼 자를 제발 보내라. 극구 사양하여도 주님이 억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야 돼. 가. 이래. 뭐 아론도 붙여주고 못할 테니까 아예 가. 이래야 돼. 넌 해야 돼. 억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때로 억지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눈에 나오다 아프지 않을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바쳤겠어요? 의지적으로 가서 순종하고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갑자기 억지로 대신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도 자발적으로 그 예수님이 넘어지시니까 그럼 그 십자가 제가 대신 지고 갈게 이러지 않았다고요. 로마군이 갑자기 끌고 야 네가 줘. 야 갑자기 야 네가 줘 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갑자기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한 그 일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항목을 감당한 자가 그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믿음의 사람인데 그 아들이 교부가 돼요. 유명한 교부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요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에게 억지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장 미워하는 그 땅으로 그는 의지적으로 아니 억지로 전해요. 그리고 그 땅에 억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근데 여러분 놀라운 회개의 역사, 놀라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대충 말씀을 전했는데 전한 것도 니네 40일이면 망한다 요 말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요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그 회개할 때 입는 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것까지도 모자르니까 왕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조서를 내려요. 야 이제부터 오늘부터 모든 사람들 다 금식이야. 모든 사람들 다 회개야. 누구 하나 예외 없어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 목숨 걸고 하자는 거예요. 나부터 왕인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목숨 걸고 한번 회개해보자 라고 하고 정말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시는가 라는 대한 질문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뭐와 바꿀 수 있겠어요? 그 하는 일이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하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시선을 저 요나나 어떤 다른 성경의 조상들에게서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이제 넘겨봅시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좀 무거운 질문이라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십시오. 만 8세 여아를 납치해서 성교와 학문을 선포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여러분 우리가 그가 심정적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십니까? 지옥 가기를 바라십니까? 조주빈, 수많은 청소년 여학생들 성노예로 만들어서 극한 고통을 주었던 자, 자신 스스로를 악마라 이르는 그를 두고 우리는 심정적으로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가 지옥 가기를 바라십니까? 유영철, 이춘재, 악마가 살아있다면 꼭 그 모습과 같을 그 연쇄 살인범들, 우리 심정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 지옥 가기를 바라십니까? 사실 저 목사이지만 그들이 지옥 가서 호되게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들뿐만 아니라 좀 흉악한 범죄자들, 우리나라 왜 사형제도 없는 거야? 저 아직도 막 그래요.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어디 있어? 인권이 좀 많이 인권 많이 좀 하고 이래야지 뭐. 저 아직도 이래요. 저도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심정적으로 어떠십니까? 사실 이게 오늘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거라. 요나도 딱 그 심정으로 니네에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또한 요나처럼 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만 국한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에게 임한 그레이스는 좋은데 그들에게 임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또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편에서 원수는 안 보는 게 좋고 안 되는 것이 좋고 망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속 시원하잖아요. 거봐,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됐지. 거봐,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게 되지. 우리 너무나 쉽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기를 우리 참 원합니다. 우리 편에 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나보고 참으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런 나보고 품으라고 하세요. 그런 나보고 용납하라고 그러고 그런 나보고 용서하라고 하세요. 오히려 나를 죽이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믿는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하라고 하세요. 내가 용서하라고 하세요. 잘못은 걔가 했는데 용서는 내가 하라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요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만 물고기 뱃속에 넣는다.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거죠. 연단하죠. 그럼 그때 우리가 요나처럼 이렇게 화내지 않겠어요? 아유,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래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오히려 잘못은 제가 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으실 겁니다. 근데 저 더럽고 진노스럽고 똥크린내 나는 저들에게 그렇게 가기 싫으니,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깨끗하고 사랑받을 만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되물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간증을 같이 좀 나누고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뉴욕에 있는 교회 짐 신발라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교회고 제가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 뉴욕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 이름도 어려운데.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짐 신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 브루클린 지역에서 20명의 성도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였다가 지금은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목회를 몸소 실천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9.11 테러 있었을 때 이 교회가 그곳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었대요.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 뭐 노숙자들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섬기고 뭐 이런 교회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부활절 세 번째,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마쳐지고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도 노숙자 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냄새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교회에는 노숙자들 또는 교회의 금전적인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 그 매뉴얼대로 그 사람을 기계적으로 대하려고 저는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우 지쳐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노숙자 쉼터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또 그곳에 여러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곳이라고 나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그는 자신의 길거리에서 자신의 오줌 위에 둥글며 자다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결국 나는 모든 매뉴얼을 포기하고 내 지갑에 $5 정도를 꺼내어 그분이 빨리 가기를 바라며 그분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 노숙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방금 설교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순간 나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만약 지금 네 앞에 있는 그 냄새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안아주지 못한다면 나도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너는 지금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끼리 있을 때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너희가, 특히 네가 나에게 올 때마다 지금 네가 맡고 있는 그 냄새보다 더한 냄새를 맡는다. 하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한 번도 그 더러운 냄새로 인해 밀어낸 적도, 기계적으로 매뉴얼적으로 대한 적도 없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목사님의 머리에 지나간 이 하나님의 음성에 목사님이 한동안 잊고 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달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노숙자의 품에서 나던 모든 악취도 그저 아무렇지 않게 맡으면서 그분을 친하게 안아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노숙자는 그 이후에 그 교회에서 갱생 프로그램을 받고 교회 청소 직원이 되었고 그의 부활절에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의 가정에서 함께 머물며 지내도록 함께 관계하고 지속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여전히 냄새나지 않냐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나도 주님 앞에서는 똥크리네라는 죄인이고 여전히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 우리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오늘 죄인으로 가득한 이 원수 같은 우리의 땅에 오셔서 사랑을 전하신 예수님의 표적이 오늘 요나의 표적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사랑받은 자들로 그 사랑을 저 원수 같은 땅에, 저 세상에 다시금 나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원수인 줄 알았고 그들이 미워하는 줄 알았던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자체가 표적인 거예요. 싫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세상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때로는 좀 의지적으로 사랑을 행해도 좀 의지적으로 좀 하나님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저 인간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아니 저 인간이 도대체 나를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뭐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요 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사실을 분명 깨닫는다면 최소한 요나처럼 싫더라도 자기 성질대로 안 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의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좀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아예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표적이 된다고요. 그것 자체. 그 억지로 하는 믿음에 어떤 때로 의지적으로 하는 믿음의 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 앞으로 이 적국에 온 선지자처럼 보내실 거예요. 요 교회당만 나가도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는 그걸 의지와 억지로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뭐 매번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단단한 근육과 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너무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근육과 사랑의 마음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요. 저도 군대 가 생각해 보면 이 훈련병 때나 이등병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이골이 이제 박히고 이제 근육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냐면 제가 경험한 건데 이등병 6명에서 낄낄대고 하는 일을 병장이 사바다 탁 들고 와가지고 10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훈련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단련이 되고 그 정도로 프로페셔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은 그런 어떤 영적인 근육, 어떤 영적인 연단이 없어서 지금 그것들이 좀 힘들고 의지적이고 억지로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내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그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너끈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는 기쁨과 보람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이 억지로 하는 믿음 생활의 복임을, 참된 믿음의 신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며 때로는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매 순간 행복하고 기쁘지는 않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다면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언제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영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